네,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사대교회만 할게요. 자,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대교회는 큰일 났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여기서 행위를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되게 짧은데 내용은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깊습니다.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죠? 믿음이나 무슨 뭐 소망이나 사랑이나 무슨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거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 뭘 지적했어요 지금? 행위입니다. 행위. 뭐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때인가요? 뭐 그때도 배웠지만 뭐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제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제사 음식 먹을 수도 있어. 나는 뭐 난 상관없어. 그런 거 깨름직하게 생각 하지 않아. 그게 어차피 다 미신이고 난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죠? 이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 구원 이런 뭐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듣기가 싫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믿음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믿음 쪽.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뭐 이렇게 행위가 우리 행위 구원 아니잖아. 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 이제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핑계 대면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 절대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가 없어. 예수님을 그거는 꼭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죠. 열매는 여기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알고 있어. 내가 66권을 다 외워.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 성경적 지식 내가 다 외우고 있어. 나 다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자잘한 지식 뭐는 뭐고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이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잘난 척하기 좋은 거지. 응? 자기 잘난 척. 나 저기 성경 많이 알아.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 그 행위,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행위로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를.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생각하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딱 두 가지. 이거 이제 요거 빗대서 얘기할게요. 이거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구절 안 찾고 그냥 얘기할게요. 제사 음식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당시에는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남은 걸 시장에서 팔았어요. 당시 시장에서 팔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가서 장을 보다가 보면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죠? 모르고 사는 거 그냥 파니까 그냥 맛있겠다고 살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사귀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야 저 사람은.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저 사람은 뭐 우상 숭배자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집에 초대했어. 야, 나 뭐 생일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생일이야, 뭐 집들이 할 거야.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자기 생일이거나 뭐 그야말로 이사를 했다거나 결혼식을 했다거나 이럴 때 항상 우상한테 먼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 풍습이 아주 그냥 고착화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내가 음식을 뭘 먹게 돼요?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게 바친 재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하게 바친 재물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이 있어. 난 이딴 거 신경 안 써. 이게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 나는 진짜 신경 안 써. 그죠?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가서 뭐 이것도 먹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누가 믿음이 없는 자가, 그죠? 저 사람, 얘가 집사람은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저 집사님은 저런 거 그냥 막 드시네. 야, 우리 저거 먹어도 되나 봐. 하고 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먹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름직하죠? 깨름직합니다. 그죠? 깨름직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먹어요. 그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멸망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멸망받는다. 왜 그래요? 믿음 없는 행위가, 그죠? 결국에는 사탄이 틈을 타요. 거기로 믿음 없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탄이 틈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생기게 만들죠. 그죠?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틈을 타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뭐 하는 자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당시에는 이랬다 이거야, 이 당시. 근데 지금은 이거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지? 그럼 이걸로 지금에 딱 갖고 와서 이 내용을 적용시키면 어떤 게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시대에. 그죠? 대표적인 게 저는 술 딱 생각나요, 술. 응?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가끔씩 먹어도 돼. 본인 믿음이야, 본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술 먹던데? 술 조금씩 먹어도 괜찮대.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본받아서 여러분 그거 보고 자기 술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 거야, 방탕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멸망받고, 그죠? 구원 못 받겠죠? 못 받을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실족시켰잖아요. 그죠?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실족시켰잖아.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진짜 나는 진짜. 예. 믿음이나 무슨 소망이나 사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인의 행위로 한 사람을 실족시켰잖아요. 뭐 한 사람이 됐든 몇 사람을 됐든, 그죠?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거보다 못하다. 그 정도의 강도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절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술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골방 들어가서 혼자 드세요. 내가 오직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같이 먹지 마라. 남하고 가족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사실은. 가족 믿음이 다 다르잖아. 본인이 나는 술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술 먹어도 취하도록 먹지 않고 나는 내가 딱 절제할 수 있어. 나는 딱 컨트롤할 수 있어. 본인 그 골방 들어가서 혼자 드셔야 돼. 혼자. 네? 집에서 제사 드리시는 분들 있죠? 제사음식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얘기할게요. 드시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먹자. 아니, 먹지 마세요. 왜 먹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먹을 거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 시대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굿죽어도 먹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날 좀 음식 많을 때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사 음식 누가 먹습니까? 제사 음식 여러분 안 먹어도 다른 거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죠? 그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지금 돈 없어서 굶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그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술 먹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 술은 여러분 보세요. 난 취하게만 먹지 않으면 되잖아. 여러분, 술 먹는 목적이 뭐예요?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야? 이미 목적부터가 성경에 어긋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 핑계를 대고 예수님이 술 취한 자들, 술객들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알면서도 그걸 먹어야겠어? 굳이? 술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행위가 없는 거야, 여러분.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자기는 자꾸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술을 먹어. 아니, 뭐 장난하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농담 따먹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야. 나 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세요. 혼자 드시라고. 부부가 같이 먹지도 마세요, 부부가. 예? 제가 이천의 큰어머니, 저한테 큰어머니 되시죠? 예? 그분 얘기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예? 두 분이 앉아갖고, 좋죠. 뭐, 세상적으로는 좋잖아.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나가셨는데, 두 분이 앉아갖고, 저녁마다 저녁 드시면서 반주로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매일 저녁. 부부가, 보기 좋지 뭐. 예? 근데 여러분, 한 분은 폐암인가로 돌아가시고, 예? 한 분은 노상 객사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세요. 예? 엘리야는 얼마나 멋있게 갔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갔습니까? 천국을. 근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답게 가셔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거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한테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날로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뭐 이거. 그죠? 그날로 혀를 깨물고 죽어야 돼. 이런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예?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 흰옷이 더럽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행위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서 뜻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이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 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말고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왜? 교만은 허다한 죄입니다. 허다한 죄.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예수님이 술 취한 자들은 술객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술 마셔.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죠. 이거는 부지부식간에 내가 깜빡해서 실수를 짓는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 얘기도 안 하셔. 그런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허물은 다 덮어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 다. 알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죄를 짓는 게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성문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정말 이거는 너무 끔찍한 소리예요. 너무 끔찍한 소리. 그죠? 너무 끔찍한 소리잖아. 그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보세요. 네가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디서 들었든지, 그죠? 들었겠죠.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들었든지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사람은. 제가 그래서 눈이 얘기하죠. 우리는 가끔씩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게 무슨 과거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는지, 선한 길에, 옳은 길에 서 있는지, 좋은 길에 서 있는지. 그죠? 우리가 얘기했죠,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우린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좋은 길을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야. 아무리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진짜 막 정말 돌뿔이 많아갖고 그냥 가다가 맨날 돌에 걸리고 이래도 아주 거지 같은 길이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잘 살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 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가 막히죠. 도둑같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죠? 역설적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둑같이. 그럼 우리가 그날 그 시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뭘 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는 거야. 그 때, 그 시기, 그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맨날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지금 엄청 다가오셨다. 지금 그죠? 아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촉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란이 엄청나게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지금 그죠? 이란 테헤란은 지금 먹을 물이 없어갖고 전기 다 끊기고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다 아사 직전이고 그 이란의 대통령은 지금 수도를 옮겨야 된다. 테헤란에 너무 지금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그 미국
이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받고 그 이후로 지금 하루도 평화를 없 지옥같이 돼버렸습니다. 지옥같이. 그죠? 그 엘람 민족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애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엘람 민족이 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하나님 막 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국가에서 자유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그 엘람 민족에 대한 애언이 구약시대 맨 마지막 애언이에요. 그 애언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엘람 민족에 대한 애언이 끝나면, 구약시대 맨 끝에 애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애언이 이뤄가는 거를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왜? 우리는 이미 기록된 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이 끝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없으니까. 그들은 전혀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중간 시대가 없다고, 걔들한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걔들한테는. 근데 요 사이에 요 시기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엘람 민족이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바로. 뭐 눈앞에 보이는데 뭐 그걸 뭘 더 얘기를 해? 예? 여러분, 성경의 시옷자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이거. 지금 뭐 대형교회 목사를 다 알겠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끝났어요. 이거 은혜 시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장난 아니죠. 이란 그 국제 논술 쳐보세요. 지금 이란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응? 이란의 국시가 뭡니까? 국시, 나라의 목표, 국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절이에요. 유대인 민족의 멸절이야. 응?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아사직전이다, 아사직전.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보좌를 엘람 민족 위에 세우겠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김동희 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진웅에 대해서 얘기한, 조진웅, 그죠? 요즘 조진웅 얘기 다 아시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동희가 매를 좀 맞아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서 좀 정신을 차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매 때립니까,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그죠?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때가 다 됐잖아요, 이제. 저 이란이 저렇게 돼서 이제 옛날 79년 이전으로, 그죠? 돌아가서 자유국가가 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생기고, 그래서 저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생기고,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 저 땅에. 그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구약은. 비로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로.
예. 지난 2000년간 은혜의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방인의 시대는, 그죠? 예. 그래서 도둑같이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벼랑간에 일어난 일이거나 깜짝 놀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를 상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상상하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죠? 지난번에도 했잖아, 응?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는군요.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10절을 보실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10절 보세요.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뭡니까?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 세상을 시험한다. 예, 온 세상을 시험한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한다. 뭐예요? 7년 대환란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때를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해준다.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휴거. 예?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가지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그런 억지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죠? 휴거라는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지? 예. 휴거라는 말은 싫어하면서 루시퍼라는 말은 되게 좋아해, 사람들. 루시퍼는 사탄은 다 루시퍼래. 루시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라는 게. 루시퍼는 여러분 단테 신곡에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사탄의 이름이래, 루시퍼가. 그죠? 예. 우리 모르고 있을 때 다 그렇게 썼잖아. 예?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 전혀 여기 성경에는 루시퍼의 리을자도 안 나와요. 예. 그 단테가 만든 소설 신곡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허구예요, 허구.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은 다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뒤쪽 가서 할 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휴거는 뭐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난 중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직전에 그때 또 한 번 휴거가 있다 해서 두 번 휴거설이 있고 한 번 휴거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본격적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어마어마한 환란, 온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환란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다 뭐에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예? 뭐 그거는 여러분 그거 양보할 분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나는 환란 다 당하고 갈 거야. 환란 다 당하고 가면 상급이 더 큰 줄 알아. 예. 절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거는, 도둑은 갑작스럽게 오죠. 그죠? 모르게 옵니다. 모르게 와요. 예. 도둑이 왔다 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둑, 이 말씀에도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예. 왜냐하면 휴거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 사람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뭘 잊어버렸는지 나중에 알 수도 있는 거죠. 도둑, 그죠? 도둑 당한 사람이 그걸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 도둑은 강도가 아니니까. 강도는 눈앞에서 뺏어가는 거지만 도둑은 슬며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탄에 누가 도둑 맞는 거예요? 사탄이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도둑 맞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사탄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사탄 거였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몰래 오셔서 당신 택한 백성을 몰래 훔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재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신혼잔치 7년간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위에서는 혼인잔치 할 때 이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대비적이죠. 원래 그래요, 성경이. 예, 에발산과 그린산 두 개 아니, 축복 아니면 저주고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혼인잔치 벌어질 때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 7년 동안 먼저 그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가 있어 흰 옷을 갖고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 다니리니. 뭘 어디 다닌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진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듯이 뭐 산책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뭐 한가하게, 그죠? 예,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디 다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죠? 우리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휴거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과 함께 뭐 합니까? 심판합니다. 이 세상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상 강림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할 때, 그죠?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 심판하려면 먼저 하늘나라 가 있어야 되죠. 먼저 예수님 옆에 가 있어야지 같이 이게 옷도 차려 입고 흰 옷으로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흰 옷 입고, 그죠? 흰 옷 입고 옷도 다 차려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가가지고, 그죠? 예수님 옆에 쫙 앉아가지고 같이 심판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먼저 휴가가 돼 있어야 되죠. 그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다음에 휴거되면 그 언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만 믿으면 이게 해석 어렵지 않아요. 엄청난 비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네, 뭐 어쩌고 해석하네. 카톨릭병에 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책,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닌데. 아니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 바다의 생물이 어떻게 하면 다 죽지? 100% 다 죽지? 그걸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큰 대접 심판 때 여러분, 그죠?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으리라 했으면 죽는 거지. 믿으면 되잖아. 그죠?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들을. 믿지 못하겠으면 순종이라도 해야 돼.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맞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되겠지. 받아들이면 돼. 응? 그걸 이해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얼마나 좋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출장 가는 거야. 출장. 아니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뭐다? 합당한 영거라. 합당한 영거라. 그러니까 이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는 이 사대 교회에도 여러분 아주 극히 소수는 뭐예요? 휴거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라 뭐 이런데 뭐 중동 국가 이런 데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가 조금 안 된대. 근데 여러분 파키스탄 보세요.
파키스탄 인구가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근데 여러분 1%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수치지만 절대적 수치를 보면 200만 명 적어요? 엄청 많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온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온 땅에 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다. 그죠? 저 아프리카에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다르게 생겼다고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 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랑 살아요? 이 사람들하고 살 거야. 여러분 뭐 영원히 이 사람들하고 살 거라고. 응? 그래서 온 땅에 거하는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이들이 항상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간단해. 뭐 많이 말 많이 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그죠? 서로가 서로를 막 기도를 해줘야 돼. 그죠? 응? 특히 지금 아프리카 같은 가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막 공격받고 테러 당해갖고 엄청 많이 죽고 있죠 지금. 그죠? 가나인가요 거기가? 가나인가 어딘가 가나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줘야 돼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들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버린 거죠. 안 일어났으면. 그죠? 사생하지. 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생명책에 한번 쓰여진 이름이 왜 지어지냐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정만 하지 않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문제야 이게. 아니 이거에 미쳐 있어 사람들이. 이 장로교는 특히 이러면 안 되는데 칼빈주의에 미쳐 있다고. 이러면 안 돼. 칼빈이 예수님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도 하시지만 예지도 하세요. 예지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여러분 자유를 줬잖아. 자유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꼭 예정했대. 무슨 예정을 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정말로 온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어떤 정성을 가지고 만든 당시의 역작인데 그 피조물이 죄짓도록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 돼?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야. 그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 무슨 하나님이 장난치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선택하게 하게끔 네가 나를 사랑할래? 아니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대적하고 사탄을 사랑할래?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게끔 주는 그 은혜는 주시지. 은혜는 그 네가 은혜를 아냐? 응? 네가 개맛을 아냐? 이거 좀 네가 은혜를 아냐? 예정하신 거 아니야? 예정하신 거. 예정과 예지를 자꾸 응? 여기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성경에 또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하는 말씀도 있죠. 이거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정한 사람들도.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완전히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뭐 그죠?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예정이에요. 예정 이런 거는. 이거는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종들은 예정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 선지자들, 이런 대언자들,
이런 자들은 예전 그니까 뭐 요한과 안드레 무슨 뭐 시몬과 무슨 또 누구야 다 예정이 맞아요. 왜? 그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택할 때 보세요. 그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물 던져주고 따라오잖아. 그죠? 뭐예요? 예정이야, 예정 다. 그거는. 그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그 나귀 타고 오실 때, 그죠? 나귀가 준비돼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주인한테 얘기하면 그 나귀 내어줄 거야. 다 예정이야, 그런 건. 예정. 그건 변개할 수 없는 거야, 변개할 수가. 그러니까 예정만 있지 않다. 예지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적으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죠? 문을 두드려야 돼. 자꾸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 돼. 문을 두드리라 하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두드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라고. 그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자꾸 두들겨야 돼. 두들겨야 돼.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옛다 믿음하고 주시진 않지. 그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죠? 내가 뭐 돈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돈 하늘에서 떨어뜨려줘요? 아니잖아. 그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물질을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그죠? 그런 것들을 주시겠죠? 그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홍해를 가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은 순리대로 하신다. 그런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휙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날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거듭남이 되는 사람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 이걸 보는 기쁨이 아마 하나님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여러분? 절대 못 뺏어갑니다. 아무도. 사탄이 못 뺏어가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정말 멋지신 말이에요. 그죠?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약간 유아틱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읽을 때. 약간 유아틱한 말씀이다. 어린아이 같은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거는 자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신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죠?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창피해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 창피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한대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